그리스도인의 상속에 대한 오늘이 아마 마지막 과에 속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저번 시간에 이제 쭉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138페이지 보시면 상속은 다음에 달려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사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에 배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속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거저 얻는 것이고 상속은 분명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몸에 이루어진 것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을 것입니다. 상속은 다른 말로는 상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보상, 리워드라고도 하고 프라이즈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얼마큼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139페이지까지 보셨고요. 이번에는 140페이지에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찾아보십시오.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에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느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에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2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신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공부를 하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비유에 들어있는 몇 가지 논점만 말씀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고 먼 나라로 갈 때에서 이 어떤 귀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먼 나라로 갈 때 먼 나라는 하늘의 모형입니다. 귀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영어 표현을 보시면 And he called his 10 servants and delivered them 10 pound and said unto them 이래서 문화라는 말이 이제 여기는 파운드라고 나옵니다. 파운드 아시죠? 요즘에 유럽하고 영국하고 이 화폐가 이제 다르게 자기들은 쓰겠다고 해서 아주
일이 복적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파운드는 영국의 화폐 단위죠. 킹 제임스 성경의 파운드는 영국의 화폐 단위고 그리스도께서 종들에게 친히 돌아오셔서 그들을 데려갈 때까지 즉 이방시대를 차지할 것에 대해서 이 도량형의 표현으로서도 비유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때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는 이 말씀에서 이방인들의 때가 이제 유대인들의 때에서 이방인들의 때 교회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4절에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라는 말씀에서 그의 국민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을 다스릴 그리스도를 배척한 지옥에 갈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완전히 물리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돌아가시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죠. 15절에서 종들이 나옵니다.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에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리란 말씀에서 종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신자들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때 신자들은 실제로 천년왕국이 왔을 때 지상의 도시들을 다스릴 실제적인 힘과 또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또한 같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18절 잠깐 보시면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1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에서 셋째를 보시면 또 셋째가 나오죠. 둘째가 아니라 셋째가 나옵니다. 20절을 보셔야 됩니다. 20절에서 보시면 18절이 아니라 20절에서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1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써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믿는 자를 봅니다. 이 사람은 믿는 자입니다. 종들이고 믿는 자고 지옥에 떨어질 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자기가 기회를 받았고 또한 자기의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수건에 꽁꽁 싸매어 두었습니다. 잃어버릴까 봐서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겠고 남에게 전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귀한 것을 보여주기 싫으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예표하는가 하면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믿는 사람을 예표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을 섬겨본 적도 없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주 안에서는 또한 영적인 성장을 한 번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처음 구원받은 그 상태 그대로 갓난아이인 채로 그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은 안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종이지 않습니까? 종입니다. 그 원수 대적되는 국민이 아니라 종입니다.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자신의 상속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실한 종아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신실한 종아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아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이득을 얻지 못한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못한 그런 종이 된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이 종도 또한 이 땅 위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다스릴 권세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이 삶 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그분을 섬기느냐 아니면 섬기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며 인생을 낭비해버린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서의 예를 통해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이런 후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영혼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결코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도 보시면 여전히 눈물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이전까지는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계시록 7장 17절에서 여전히 눈물이 있다는 걸 보셨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직후에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영원히 시작되기 직전에 있을 희망과 심판 때에도 여전히 하늘에는 여전히 눈물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을 때 그때서야 주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이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하지 못한 참회의 눈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아들을 위해 예배해둔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종들의 모습에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교독에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래 하지 아니하매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며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하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런 참회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는 7년 환란기 때 마지막에 비유를 하신 것이지만 그 전에 받은 결혼식 잔치에 참여할 우리들은 사실 이것과 상관이 없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두고 떠난 그리스도인은 이런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흘리는 눈물 있고요. 그리고 참여하기 거부한 종들의 모습에 주님께서는 실망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배해 두신 보상들을 받기 위해서 전혀 수고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 또한 실망이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불타 없어지는지를 볼 때 우리가 갖게 될 슬픔이 어느 정도일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에 보셨듯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그것이 집인지 흙인지 이런 것들 있죠. 지푸라기든지 이런 것들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쌓아 올렸던 부와 명성과 재물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엇인지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마련하신 충만한 보상을 얻도록 수고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보상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읽어보신 말씀처럼
불호수에 던져지고 바깥 흑암에 던져진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50절입니다.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희망자 심판석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그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통곡하면서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영혼들은, 그런 혼들은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여서 구령할 수 있었던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눈물은 그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자각을 가질 때 바울 사도가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떨림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성경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 볼 때 교회 휴거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을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로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요한 2서 8절입니다. 바로 요한 1서 다음이죠. 요한 2서 8절입니다. 요한 2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방금 이 말씀은 보상을 잃는 방법이죠. 보상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보상을 잃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충분히 살피지 않으면 보상을 잃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보상이라고 말한 것은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상속에 관한 것이고 상이고 보상이고 상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저의 고백이네요. 저는 상속받은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영광과 권세로 도시들을 다스리는 것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냥 구원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상속 받아도 도시 다스리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찮게만 할 뿐이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 땅에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무언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서기 되게 싫어하는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 또한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화롭고 완벽하고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영광스러운 유언과 힘을 또한 갖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 지금은 육신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몸이 무기력하고 볼품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바뀌고 우리의 마음 또한 그리스도처럼 될 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 구절을 통해서 그날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거고, 머리를 아무리 많이 써서 생각을 해봐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알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한가 같으니라.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성경 지식이 충만해도 이것을 알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비록 많은 조명을 얻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그때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부가 어찌 사랑하는 신랑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둔 상속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랑이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는데 같이 결혼할 신부가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 없어요. 당신께서 마련한 집에 난 별로 관심 없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실, 나에게 주실 어떤 이런 시장품들은 난 관심이 없어요 하는 신부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알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바라고 또한 사모해야 합니다. 그날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동참하는 상속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께 신실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열문화를 받은 10종이 있죠. 그들의 결말은 어떤 종들이 상을 받는가 하면 돈을 많이 번 종도 사실은 아닙니다. 10문화, 5문화 똑같이 상을 받았거든요. 똑같이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신실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상속의 차이라고 해서 이게 도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 책엔 도표가 없더라고요. 도표가 없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은 이렇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음 도표는 그리거나 잘라서 여러분의 성경 뒤에 참고로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해서 쭉 뒤져봤는데 도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받는 구원과 하늘의 왕국에 받게 될 상속에 대해서 비교했습니다 했는데 도표가 없으니 비교가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시작해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구원의 차이가 뭔지를 다른 책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상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지금은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쭉 연결해서 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여기다가 그 9절에다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이라고 적으십시오. 여기다가 바로 옆 구석에다가 이게 지금 상속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다가 로마서 8장 10절에다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이라고 적으십시오. 적으셨으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여기에다가 에베소서 4장 50절이라고 적으십시오. 에베소서 4장 50절이라고 적으십시오.
예. 우리는 힘써 얻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았습니다. 힘써서 얻는 것입니다. 상속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에베소서 4장 50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0, 에베소서, 잘못 적었네요. 4장 9절인가요? 50절이 없는데 잘못.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은 상속은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것은 우리가 보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미래에 소유할 것이라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1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누가복음 19장 11절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19장 11절입니다. 방금 보셨죠? 예, 문화 비유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근데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했는데 즉시 나타나진 않았죠. 예, 하나님의 왕국은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구원은 반대였습니다. 구원은 힘써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었고 잃어볼 수 없는 것이었고 선물이었으며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있지만 현재 지금 들어가 있지는 못합니다. 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때 들어가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과 상속의 차이입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났는데요. 앞에 있는 것을 쭉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보상이란 것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보상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아무 일이나 해도 되지 않을까? 나쁜 짓을 해도 아무런 나쁜 일이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몸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의 뜻대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단 징계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 아시죠?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고 그 사람을 그 교회에서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늘에서 우리의 보상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믿는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보상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열 문화의 비유처럼 종들에게 그 행한 일에 따라서 또한 보상도 나누어질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심판을 받지는 않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다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들을 다 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회개하고 그것이 회개하셔가지고 어떤 일들이 너희 몸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보상을 나눠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돌아오실 때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썼는지, 자기가 받은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주님께 보고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기회를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 말씀에 보시면 심판을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하늘에 보물을 쌓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시간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는데 그걸 꽁꽁 싸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무엇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달란트와 문화의 기회를 신실하게 사역을 하는데 수행하면 보상 주실 것이라고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들을 수확하는 데 대해서도 보상을 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거두는 자는 삭슬 받고라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인내함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 하늘에서 견디면 하늘에서 보상이 있게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면 보상을 받는다고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면 보상받을 것이라고 하셨고, 은밀히 구제하면 보상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은밀히 기도해도 보상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상 주실 일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또 친절하게 사람을 대접하면 보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언자라든가 의론자를 받아들이고 돕거나 환대하면 보상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도와드리면 보상 주신다는 거죠, 사실은. 그 외에도 많은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또 온유하면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따라서 보상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는가, 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경주를 어떻게 달리는가에 따라서도 보상 주시겠다고 고린도후서 9장 2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죄를 어떻게 잘 통제하는가에 따라서도 보상 주시겠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어떤 사람은 썩을 일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는 말씀에서 썩지 아니할 관은 절제하는 자에게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하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신실하게 반응하냐 아니면 주님과 반대로 돌아서서 세상 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주신다라고 여러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을 보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관을 5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썩지 아니할 관, 또 기쁨의 관, 생명의 관, 의의 관, 영광의 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영광의 관은 우리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관이니까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을 수도 있고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목사님에게 주시는 관이니까요. 근데 의의 관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누구에게나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관은 사실 환난기 때 견디는 환난 성도들에 관한 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기쁨의 관은 그리스도께 사람을 얻어오는 사람에게 주실 수 있으니까 최소 우리 2개는 받아야 됩니다. 기쁨의 관과 뭡니까? 의의 관, 2가지는 일단 받아야 되는데, 그 관이 있어야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왕관을 주님께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 그 외에도 또 다른 보상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많은 것들을 또 다스리게 해주신다는 것, 또 도시를 통치하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 이런 것들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잃을 수 있는 방법도 무수히 많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잘못 행함으로써 보상을 잃는다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천사 경배도 잃는 방법입니다. 천사 경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천사를 경배함으로써 보상을 잃는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들 속에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해서 천사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천사도 숭배하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지 않고 타락하면 보상을 또한 잃게 된다고 하고 계십니다.
속이는 자들이 지금 말세에는 많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에게 소가 넘어가면 보상을 또 잃게 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보상을 얻는 방법, 그리스도의 상속에 대해서 쭉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상속을 얻는 방법도 많고 이런 잃게 될 유혹도 많습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 앞에 나섰을 때 다 상속을 받고 저도 또한 상속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얘기도 끝내고 성도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심판은 지금 이 앞에 보는 상속과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심판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받게 되는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왕관들, 5가지 왕관들, 그 외에 다른 보상들, 그리고 또 우리가 잃게 되었을 때 받을 그 부끄러움들, 천사들과 성도들 앞에서 내 일생들이 그림처럼 쫙 펼쳐졌을 때 그것 중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지 아니면 기쁨 속에서 주님께 칭찬받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리적인 확실한 면을 보고자 다음 시간에는 성도들이 받는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저희가 받을 상속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저희가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었고 사탄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